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각기 삶의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경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평화적 성도 성도님들, 이 안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시고요, 귀히 여기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또 선히 주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하철역 플랫폼 한쪽에 이런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날입니다.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한 해 또 연장시켜 주셨음을 기억하시고요, 이제 새삼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고요, 또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연초를 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기다렸으면서도 막상 그 오늘, 이 오늘이 오면은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역시 지하철에 쓰여진 글입니다. 밤늦은 시간, 막차를 기다리는 두 사람이 있었다. 무엇 때문인지 그들은 무척 괴로워 보였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은 잠이 안 와. 난 앞날만 생각하면은 너무 아득해. 서로 지난 일과 앞일만 생각하며 탄식하는 사이에 버스가, 막차가 도착했지만 그들은 타지를 못했다.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기다림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서 전력 투고 최선을 다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 또 활기찬 에너지 동등하게 갖고 태어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사이에 차이가 생겨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스스로 꿈꾸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 크기로, 그 크기만큼으로 삶이 제한되기 때문이겠지요. 자, 지금 우리는 2021년 한 해 새로운 희망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 한 해 좀 보다 더 크고, 더 좀 넓고, 더 깊게 그렇게 꿈꾸면서 우리의 삶을 가꿀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잔뜩 근심 어린 얼굴로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저 저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만 맴돌고 있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지만 그저 작심삼일이어서 그저 새해 세운 새 계획 벌써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목사님은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요, 창고로 가더니 그저 먼지가 하얗게 쌓인 낡은 소쿠리 하나 들고 나와서 그에게 건네면서 말합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여기에 물을 좀 가득 담아 오시기 바랍니다. 구멍이 숭숭 난 소쿠리에 물을 담아오라. 엉뚱하지요.
그 사람은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일단 수도꼭지로 향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요, 소쿠리에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까? 담길 리가 없지요. 이분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돌아와서 목사님에게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쿠리를 내밉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소쿠리에 물은 담지는 못해도 그 소쿠리는 깨끗해졌지요. 마음먹은 대로 안 돼도 우리가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노력, 그 자체는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속담이 있죠. 시작은 시작이고 반은 반이지 시작이 반이다. 이 말은 과장된 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속담 속에는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 또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그때의 그 갈등, 그때의 그 고민, 그 어려움이 담겨 있는 그러한 속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는 그 자체가 참 큰 일을 해낸 것이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새해를 맞이하는 것, 그저 어제가 지나고 2020년이 지나고 그리고 내일이 오고 2021년을 맞이하고 무덤덤하게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덤덤한 한 해 또 맞이할 뿐이지요. 그러나 내가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자세로, 새로운 의지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할 때는 하루하루 새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날로 내가 그 날들을 이렇게 잡아서 잘 선용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제 새로운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그런 새로운 시간들,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며 내일을 꿈꾸면서 결코 새해 새로운 것이 있나 흔들리지 말고 희망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면서 새 한 해를 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 계약, 약속, 그 말입니다. 성경은 언약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계약, 약속, 또는 법, 그러니까 규율,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파랑 신호등 불이 들어오면 앞으로 가자. 빨강 신호등 불이 들어오면 거기서 정지하자. 이 교통질서의 약속이지요. 자, 이 약속을 어기고 빨강 신호등이 켜져 있는데도요, 그냥 나는 앞으로 가겠다. 그러다가는 사고가 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 우리가 법으로, 규칙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면서 우리 사회 안녕과 질서가 유지되어 가고 있죠.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4번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고요. 특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약속, 언약,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대표적인 4개의 약속 언약, 그 외에 많은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구약, 신약, 단어가 그렇습니다. 구약 뭐죠? 옛 언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또는 그 약속의 성취, 그런 말씀이지요. 자, 우리 언약, 약속, 계약, 그 특징이 뭡니까? 상대가 있어요. 나 혼자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 모두 쌍방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계약, 그 약속을 깨뜨리면, 파기하면 그 언약은 깨어지고 말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전세 계약을 맺는다. 세입자는 1억 원을 주고 그 집에 들어가 삽니다. 집주인은 2년 동안 그 집을 빌려줍니다. 계약입니다. 언약, 약속. 근데 살다 보면은 뭐 세입자가 그 집에서 좀 빨리 좀 나와야 될 상황도 생기고요. 아니면은 집주인이 급하게 좀 들어와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쌍방 중 한쪽이 그 계약을 취소하겠다. 그러면은 그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됩니다. 파기됩니다. 그 세상 일반 법칙이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은 결코 깨뜨리거나 취소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 그 계약, 언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여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되신다?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자, 이제 쌍방 계약,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겠지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 맺은 약속 깨트려버리고 말았지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눈을 팔아서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고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했고요, 하나님, 범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 그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새 언약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서 새 언약, 새로운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1절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강조됩니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리고 32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렇게 세우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 약속을 깨뜨렸기 때문이지요. 옛 언약은 요약을 하자면은 시내산에서 세운 약속, 즉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어겼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지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랑이 되셨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편으로서의 자신의 본분을 다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신부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거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그들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 마음대로 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고, 우상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누가 이 언약을 깨뜨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남편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언약을 파기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래서 그 혼인관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 약속을 너희와 맺으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향한 그 사랑, 그 마음, 그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크기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찾고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용은 같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형식이 다릅니다. 어떻게 해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고요. 돌판에 새겼죠. 이제 새 언약은 너희의 마음에 새기리라. 돌판에 새겨진 옛 언약은 돌판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이거는 깨어질 수가 없지요. 씌워질 수가 없습니다. 옛 언약, 짐승의 피로 맺어진 언약이라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진 언약이라고 한다면 새 언약,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맺은 언약.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나의 죄값으로 인한 대속의 죽음이시다. 이것을 내가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지요. 성령이 나의 삶을 주관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니 새 계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이 새 계약의 말씀은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심으로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셨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로운 인격의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게 하신다. 그 깊은 뜻이 담겨있는 새로운 약속, 언약의 말씀인 것이지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깨뜨렸습니다. 남편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계약은 무효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언약을 무효화를 선언하시고요. 자, 이제 그 약속 다 취소다. 자, 그리고 손해배상을 하나님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 거부하실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을 깨뜨린 인간들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그들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깨뜨렸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을지라도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셨죠. 다시 그들에게 찾아와서 자, 우리가 새 계약을 맺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좀 해보자. 그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은 내가 내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줄 터이니, 자, 이제 우리 새롭게 다시 한번 또 해보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난날 너희가 기도 생활에 소홀했느냐? 사랑하는 일에 부족했느냐?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느냐? 예배에 실패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로 힘썼지만은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느냐? 낭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마라.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고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용서하고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터이니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라, 낮과 밤이 뒤바뀌는 수가 있어도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으니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다시 새롭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제는 끝이다. 절망뿐이다. 모든 것 다 끝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끝이라고 말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에게는 끝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지요.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넘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인생의 길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수가 많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2021년, 그래서 2021년이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